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은 똑같은 말씀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선포할 때 듣는 귀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깨닫는 것도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빨리 깨닫는 이가 있는가 반면에 그러지 못하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은 각자의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 것이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문을 얼마만큼 여느냐 열지 않느냐에 따라 또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데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사람에게는 그냥 말 한마디만 던져도 금방 캐치해서 그것을 깨닫고 곧바로 이행하며 실천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능이 있지만은 그 지체들이 있지만 지체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때는 칭찬이 주어질 수가 있지만은 그러지 못했을 때는 책망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채찍질을 가하는 그런 일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책망을 받는다, 권면을 받는다, 교훈을 받는다 한 그런 위치에 있다면 우리 것들 이것은 내 삶 속에서 또한 나의 신앙을 돌이켜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찰의 기회로 삼으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성찰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억한 감정으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오실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어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다 형제라 했을 때 우리 이것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라.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보니까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자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자리는 도대체 어떤 자리이길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삶 속에서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자리에 내가 앉았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모세의 자리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지만 교회 강대상의 의미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강대상, 즉 강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마련한 자리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강단 이 자체가 성역이 아니고 어떤 권위가 부여된 자리도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목사는 강대상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그 할 일이나 목사로서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또한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의식이 희미해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권위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신 모습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는 길임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를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내가 모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 다 모아놓고 어떻습니까? 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변화된 그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 사람 진짜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그 소리를 듣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없는데 다 말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주어진 주제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건축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만 있어서는 안 되고 행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이제 말만 하지 말고 행합시다. 시작. 말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서 권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저 모세의 자리에 서서 말씀을 외친 목사님 보니까 되게 멋있어, 되게 멋지고 딱 권위가 있어 보여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개념을 새롭게 써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 자리에 있는 것은, 권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지 목사가 권위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셨죠? 우리 대부분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목사가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 진짜 말씀 잘 전하네, 저 사람 권위가 있어 보여 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말만 할 줄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해놓고 뒤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식으로 행했는가를 4절부터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볼 때, 그들은 율법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항을 많이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조항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란 그 위치에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선생됨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잘난 맛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조항을 첨가한 것뿐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난 맛에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친 그러한 조항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시작.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라고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경문띠를 넓게 하고 또한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그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아울러서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 좋아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면, 누군가 나에게 굽실거리고 인사해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되게 우리가 기분 좋아하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사람을 만나면 자기한테 큰절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되게 기분 좋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문이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경문은 도대체 뭘 말하고 있을까? 5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경문이라는 것은 경건한 서기관들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서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3장 3절부터 쭉 해서 16절까지는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트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과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을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 믿음들 그 말씀 속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가서 어떻습니까?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마에 말씀을 새긴다는 그런 내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피지에 적어서 보관한 그 상자를 이 경문의 띠라고 했을 때 그런 그 율법설들을 어떻습니까? 양피지에 적어서 보관한 상자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경문을 이마나 왼팔 안쪽 심장 가까운 곳에 끈으로 묶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아마 내 구절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면서 자녀들이 가르치면서 살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시작한 것으로 짐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신들의 그 경건을 보여주기 위한 가시용, 하나의 그 자기를 뽐내기 위한 그런 가시용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굳은 마음은 사라지고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어떤 율법에서 나온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이마에 새기고 그 다음 자기의 심장 가까운데 붙이고 다닌 것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자기를 상당히 의식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뽐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술은 우리 미래부터 술 아시죠? 그런 것 실로 된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옷술은 겉옷의 내 귀퉁이에 달았던 청색 실로장 술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자신의 그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달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술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다니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그들은 좋아했다라는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나를 알아준다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즐겼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높여주는 것에서 기쁨을 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것.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들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주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한참 잘못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다 보니까 그것에 나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옷으로 그리고 또 내가 치장한 것으로 내가 타고 다니는 차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뽐내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와 하면서 나를 우러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헛된 짓이고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면서 즐겨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질까 하면서 그 설레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쳐다보고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눈치로서 자기를 치장하기 급급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행함이었던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그런 모습. 진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자기의 그 잘난 못, 자기의 그 치장하고 있는 그것을 나타내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이러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런 행함은 나올 수가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그들이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던 타인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의도로 행동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았다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이 말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아왔다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이나 그리고 어떤 주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나를 알아준다면, 인정해준다면 그것을 은근슬쩍 바라는 마음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나는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나를 알아주질 않고 있어. 모든 예배도 다 참석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헌신봉사 충성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아예 나를 모른 척하고 있고 또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참 서운해요. 그러면 잘한다고 다독거려주면서 어깨를 다독거려주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습니까? 상심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좀 뭔가 힘과 용기와 소망을 돋구어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온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오늘 또한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뭔가 있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사실. 근데 나왔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수요일이니까 막연하게 나오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았다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거기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근데 우리가 자유함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인본주의 신앙은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것으로 인해서 연연하지 않고 오직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참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계신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완전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모든 사람들이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고 우러러 보게 된다. 제가 늘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말도 맞고 이 말씀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전히 복종하는 그 심령들 바라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남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게 되고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우리 믿음에서 세상 원리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어,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서, 내 이 사람보다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녔어, 내 이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녔어,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많은 중책을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앞서 있어,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서려가는 그러한 그 호황된 꿈, 우리 그것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러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했을 때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벼가 익으면 익어질수록 우리 믿음의 것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열매도 그렇습니다. 모든 열매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수그려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또한 사람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믿음의 것들 더욱더 겸손해지고 고개를 숙인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핵심의 요지입니다. 저 밑바닥으로 팽개침으로써 진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보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란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그러므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드러나는 것은 단 한 단어, 겸손뿐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이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고 또한 기도할 때도 이 사람보다 앞서 있어. 그리고 또 모든 하는 일때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뭔가 좀 우월감을 느끼고 있어. 그런 게 바로 교만한 마음, 우월한 마음.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 우리가 들었을 때 말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나간 말씀과 같이 겹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한결같이 내 모든 삶이 점점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그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백이 신자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한 것도 없을 것이고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낮아짐을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는 교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은 어려운 말씀이 아닌 겁니다. 말씀 불순종한 자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교만한 자고,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만큼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날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것이죠.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다 형제니라고 했습니다. 다 형제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다 형제니라라고 했을 때, 이 다 형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형제가 되어야 되는데 형제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씀이죠. 우리 말씀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누구도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빙자해서 랍비, 즉 스승의 자리에 앉을 수 없으며 아비나 지도자로 칭함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볼 때, 그래서 누구든 말씀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스승의 자리에 앉고자 하고 아비나 지도자로 칭함을 받고자 한다면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님은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뭐라고요? 다 형제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함께 한 형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형제라고 하니까 남자만 일컫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다 형제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다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관계 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형제, 자매, 한 가족,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우리 믿음의 것들, 피도 살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물론 같은 집안 식구들끼리, 가족 식구들이 교회에 다니는 경우와 피도 섞이고 살이 섞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 너, 나, 한 가족, 한 형제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새롭게 된 우리 귀한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들은
무엇보다도 다른 어느 가족들보다도 참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옆집과 이웃집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웃집과 행복의 기준을 바로 봤을 때 우리 집이 더욱더 행복할까 안 할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집이 행복하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러나 우리 집이 옆집과 비교했을 때 늘 불행해, 행복하지 않아, 그냥 기쁨도 없어, 늘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그냥 좋지 못한 소리가 나오고 큰 소리 우당탕 쿵탕 하면서 싸우는 것밖에 없어. 이러니 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냐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 집안은 아유 저 집은 진짜 맨날 싸운다고. 우리 시골에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웃집이 있었는데 그 이웃집이 호간날 그냥 살림 짜드는 그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우당탕 쿵탕 하면서 막 깨지는 소리하고 막 그릇이 막 마당에 내던져지는 소리하고 별의별 소리 다 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어르신이 술을 먹고 그냥 술주정인 것이죠. 그냥 가족 식구들 패고 그냥. 그럼 가족 식구들 어떻습니까? 내 친구는 어떻습니까? 늘 도망와서 우리 집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워요. 아버지가 술을 안 먹으면 진짜 착해. 그때 술만 들어가면 완전 이건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런 것 우리 믿음의 모습을 다들 주위에 사람들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모습 보면 가관이 아니란 것이죠. 저 가정은 완전 아버지가 술 먹으면 어떻습니까? 다 지옥의 삶인 겁니다. 근데 옆집을 바라보니까 하하호 하면서 웃고 하면 그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치는 그 이웃집을 바라보면 저 집은 진짜 뭐가 저렇게 좋아서 행복한지 몰라, 뭐가 저렇게 좋아서 웃음소리가 나온지 몰라 하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우리 가정들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주위 이웃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바라봤을 때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아까 찬송가 가사 내용, 우리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하늘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날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의 그 가정이나 똑같이 그냥 싸우고 그렇게 좋지 못한 소리 들려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다 형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다 형제라고 그 호칭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새롭게 이루어진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다 형제고 자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가능해지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시작, 말씀으로 인해 낮아지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겸손할 때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게 되면 자연히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그 관계가 형성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 믿음을 누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자기를 뽐내고 나보다 못한 사람 없인 여기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것들 한마디로 표현해서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그러한 사람 우리 주님은 모르신다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가 뭐 잘났다고.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한 형제, 한 자매라고, 그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 바라보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고 또한 이 말씀 따라 한 형제요, 한 자매고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인데 교회에 나와서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면서 우월감을 갖고 남을 업신여기고 한다는 것은 우리 그것은 하나님 난 널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그런 자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낮은 자리에서 또다시 높고 낮음의 구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그렇습니다. 목사와 신자를 구별하여서 대하는 것은 말씀의 세계가 아니란 겁니다. 건의는 말씀에 있는 것이지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사람에게 건의가 나타난다. 누구에게든지 건의는 다 나타납니다. 근데 그 건의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건의는 나타나는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사람의 건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건의 있어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권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목사님 말 한마디 모든 성도들이 그냥 하면서 순종하네? 그 목사님의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믿음들 이 시간부터는 좀 새롭게 그 권위에 대해서 개념을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권위는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대로 사느냐에 따라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 시작.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에 우리가 그 사람의 권위가 나타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목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 자신도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하고 낮은 자리에 늘 내려가야 됩니다. 목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중추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하면서 막 그 교회 식구들 막 윽박 지르면서 막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혼내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그럴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말씀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냥 마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어떤 자기를 뽐내고 그 높은 자리에서 자기를 막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낮은 자리에서 모든 신자가 함께 한다면 신자의 관계는 모두가 동일한 형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다 형제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목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평신도나 다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 집사 이런 교사들이 있는 것을 보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 믿음의 것들 권위의식을 나타내라고 그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나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살다 보면 불협화음이 생겨서 튕겨나가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화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분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네 패가 있고 내 패가 있고 목사 패가 있고 장로 패가 있고 우리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 꼭 명심하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는 다 형제라 이 말씀 가장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다 형제란 그 단어를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러면 다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다 똑같은 사람 아시겠습니까? 다 자기 자신을 낮춰서 모든 사람이 다 우리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라는 것, 우리 가족 식구만 기중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남의 가족 식구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도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볼 때에 나를 사랑하는 그 비중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 또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큰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 그 다음 두 번째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웃 사랑이 바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 다 형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따로 이 말씀 따로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너희는 다 형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 사랑은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비중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것들 다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가 될 수 없다. 자격 박탈인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생은 누구시라고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생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근데 말씀이 늘 마음판에 새겨져서 머리에 떠오르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말할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생은 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역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르치는 스승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없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해서 신자의 영적 아버지라고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해서 신자의 영적 아버지라는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면 좀 부끄러워요. 어울리지 않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 그래도 영적 아버지고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적 아버지 하면 목사, 영적 어머니 하면 사모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들 이러한 호칭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 아버지는 우리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아셨죠? 영적 어머니 없습니다. 영적 아버지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적 아버지라 하고 영적 부모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것. 성경적인 용어는 영적 아버지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그렇게 말하시고 우리 그렇게 아시고, 또한 영적 아버지라는 호칭보다는 그냥 뒤에 종, 목회자, 사역자, 그리고 또 목사님 그렇게 표현한 것이 가장 편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것들 이제 영적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적 아버지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아버지 하고 그런데, 우리 영적 아버지라고 우리 사람들 공동체 모임에서 영적 아버지라 그 소리를 듣기가 참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껄끄럽다라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적 아버지가 어머니라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영적 아버지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만 목사의 호칭을 취하고 싶을 때 그냥 목사님, 영적 리더자라고 하기보다는 영적 리더자라고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 리더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서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 다 형제 자매.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가 없네, 위계 질서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또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위계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어야 우리 신앙도 제대로 잡혀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모두가 이 모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활동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임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 아버지, 그리고 일단 영적 리더자, 지도자 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를 말했을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다시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 우리에게 선생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 다음 아버지는 역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지도자는 누구? 그리스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 다시 위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그 다음 두 번째 성부, 세 번째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끄는 영적 리더자, 지도자다, 영적 아버지다, 그리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선생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용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는 그런 용어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냐는 것이죠.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그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되냐 했을 때 목회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딱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주시니까 이끌어 주신다고 해서 영적 리더자가 아니라, 영적 리더자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또 목회자가 두고 영적 리더자가 되야 되는데, 지도자, 우리의 영적 지도자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공동체 삶을 살다 보니까 호칭이 그게 그냥 객관화되어 있어. 근데 성경적으로 바라보면은
어울리지 않는 용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 호칭을 남용하면, 주의 종이 남용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믿음의 것들 호칭을 부를 때 영적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선생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 근데 목사님, 우리 영적 지도자고 리더자가 되어 주셔야 되고 영적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경우, 오히려 목사를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하느냐? 양떼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 믿음의 식구들 편하게 그냥 우린 주 안에서 다 형제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8절.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 하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다 형제라. 다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냥 호칭만 그렇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영적 지도자다, 그리고 또 선생이다 라는 그런 표현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직분에 맞게 이제 그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우리가 대부분 주의를 지킨다, 11조를 한다, 기도한다, 성경 보는 것을 말하지만 그것은 말씀의 정신도 본질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실천해야 할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라고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11조도 지켜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 보는 것도 해야 되고, 이게 바로 말씀의 정신도 본질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를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주일 잘 지키고 11조를 잘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란 겁니다. 다시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천해야 할 주의를 잘 지켜라, 11조를 해야 된다, 기도해라, 성경 보는 것, 이 모든 것 말하지만 그것은 말씀의 정신도 본질도 아니란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것들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진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행함은 낮아짐. 아시겠습니까? 낮아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신자가 형제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의 참된 행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짐 속에서 우리가 모든 참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참된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을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란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의 사역 또한 즉 사도로서 할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 때문에 특별히 높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또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높임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높이고 순종해야 할 분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가 바로 사도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 그것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 만족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신자를 형제 위에 군림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타인에게 대한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큰 자는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큰 자는 뭐라고요? 섬기는 자. 이것이 곧 하늘나라의 질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들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질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섬기는 자로 서 있습니다. 무엇으로 섬깁니까? 말씀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무엇으로 섬기겠습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서로의 헌신하면서 섬기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크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크신 분은 누구라고요?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아셨죠? 큰 교회 가면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목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 최고의 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 자신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신림교회 목사 하면 청일년 목사보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역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된다. 따라서 예수님의 섬김의 은혜로 사망에서 건진받았음을 안다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은혜로 사망에서 우리가 건진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짐을 받았다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잘난 척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 다 섬길 수 있는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 잘나고 뭐 못나고 그거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니라. 아셨죠? 다 섬길 수 있는 그런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에 위배된 자기 멋대로 사는 교만한 자, 그러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이것이 주를 믿는 것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는 그 섬김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낮아지면은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다 낮아지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된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다 함께 그 지체들이 연합해요. 연합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내 몸을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니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낮아진 위치에서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누가 잘나고 못나고 있다 없다? 다 잘났어요. 우리 미래오스들. 아셨습니까? 못났으면 다 못났어. 그러니까 우리 미래오스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잘났습니다. 다 잘났기 때문에 서로 낮아진 위치에서 서로 섬기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서 다 형제니라. 이 말씀 이제 기억나시죠? 기억난다면 우리는 한결같이 다 형제니라. 그 말씀 속에는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낮아진 위치에서 서로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님 안에서 다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낮출 줄 아는 사람은 오직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또한 섬기는 자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다 형제니라고 하였습니다. 낮아지지 아니하고는 형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 한 가족 식구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멋진 행복한 그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신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